안녕하세요. 해오림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또는 믿음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잘하고 계십니까? 목사님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왠지 모르게. 예전에는 안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들 답변하는데 요즘에는 좀 뭔가 좀 이상해요. 아무튼 사람 살아가는 것이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고 나만 그런지 모든 사람들이 그런지 환경 탓인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환경을 이끌고 나가야지. 환경이 노예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튼 세상이 그래요. 또 요즘 AI 시대, 뭐 로봇 시대, 뭐 전쟁도 로봇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전쟁 보면 요즘도 그 어딥니까? 이란, 뭐 이스라엘, 레바논, 또 뭐 미국 이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한 것 보면 뭐 군인들이 상륙은 안 하고 그냥 공중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공중에서만 이렇게. 여기서 뭐 미사일 쏘면 쿵 쏘면 저기서 또 미사일 쿵 쏘고 정확하게 GPS가 돼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타격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 다 기계로 해요. 기계로. 뭐 전쟁도 기계로 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좀 기계가 그 윤활유가 좀 없는 것 같은 좀 빡빡한, 탁탁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사람들이. 또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렇게 좀 스며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참 예전에 신앙생활은 참 즐겁고 그랬었거든요. 신나고. 우리 그 시골에서도 그 미원당이가 교회가 이제 마을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뭐 2개 마을 하나씩 있으면은 서로 이제 부흥회를 하면 뭐 사경회 부흥회를 하면은 이제 다 가서 해주고요. 저쪽에서 하면 우리 가서 해주고 또 우리 교회 하면은 또 다 다른 교회에서 와서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그렇게 교회 끝나고 갈 때 올 때가 그렇게 그것도 재밌었고 신났었거든요. 은혜롭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멋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 시골 가도 마찬가지예요. 시골 가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완전히 기계적이에요. 기계적으로 돌아가요. 기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이제 AI라든가 로봇 시대에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지식, 성경적인 지식, 모든 것들이 풍부하잖아요. 풍부해요. 자기가 전공 분야가 아니더라도 내 전공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까지 엄청 흡수한다 이 말이에요. 내 전공 분야만 흡수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그죠? 타 학문까지, 그죠? 하나 학문까지 엄청 이렇게 이제 습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지식의 홍수 시대가 열렸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홍수 시대가 열렸어요. 홍수 시대.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은 뭐 어진간히 설교를 해가지고 설교해가지고 성도들이 쏙쏙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다 성도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이제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즐겁게 해야 되겠다. 기계가 할 수 없는 것들, AI가 할 수 없고 로봇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더 파고들어야 되겠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제 기계처럼 의무화된 것이 아니라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신바람이 나야 되겠다. 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신바람이 날까? 이왕하는 거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신바람이 나야잖아요. 신바람이.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나는 기쁨이다 생각을 해요. 기쁨.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뭐 거대한 뭐 큰 그런 기쁨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이웃과 나와의 관계에 아주 사소한 아기자기한 사소한 기쁨. 그 때려 따라서 또 뭐 좀 덩치가 큰 기쁨도 있을 것이고 이런 기쁨도 있고 저런 기쁨도 있고 다 기쁨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이야말로 실력이다. 기쁨이 실력이다. 그리고 기쁨이 권리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지식이 실력이고 지식이 어떤 권리가 아니고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학문적인 것, 내가 어떤 경험적인 것, 그죠? 그런 것들이 나의 실력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나의 권리가 아니고 나의 실력이 되고 나의 권리가 되는 것. 나를 실력 있게 나의 실력의 원천, 내 권리의 원천. 그게 뭐냐면 어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해박한 지식이 그런 것들이 아니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 가장 기쁨이 원천이다. 가장 기본이다. 신앙의 기본이 기쁨이다. 하나님 믿어도 기뻐야 되잖아요. 기쁨. 그래서 성경 말로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아주 무거운 짐처럼 생각을 해요. 무거운 짐이다. 그래서 주일날도 교회 나가는 걸 억지로 그럼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억지로 마지못해서 나가는 거예요. 억지로 나가는 거. 아주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무 무거운 짐이야. 예배 드리는 것도 짐이고 전부 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짐이고.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있어요. 무거운 짐으로. 그럼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있으면 그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데. 근데 성경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기쁨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중요하죠. 어떤 내가 환경에 의해서 기쁨이 만들어진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큰 환경이 있다고 해서 그 환경에 의해서 내 기쁨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쁨이 아니라 기쁨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기쁨을 어떤 환경의 산물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있어야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만이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기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져야만이 기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의해서 조성되고 만들어진 것이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 기쁨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내가 기뻐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누가 내 앞에서 참 은혜로운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가 나를 기쁘게 만들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도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기쁨을.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단순히 어떤 교과서라고 생각하면 또 머리가 아파져요. 성경이 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교과서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예요. 편지. 성경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교과서가 아니고 편지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중학교 그 위를 모르고 있고 하여튼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나는 것이 참 그 공부하는데 교과서 뭐 수련장, 그때 유명한 수련장 전과가 뭐냐면 뭐 동화전과, 동화수련장, 뭐 표준수련장, 그 아주 그 머리 무거워요. 머리 무거워.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더 무거워. 이제 머리 무거워지는 거예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참 딱딱하고 그래요. 딱딱하고 그래요. 이 교과서는 딱딱해요. 딱딱하게 여기서 공부 못했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성경은 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 그래서 성경 읽었다. 야, 이건 하나님의 편지구나 하고 읽으면 돼요. 아, 이건 교과서가 내가 반드시 이거를 내가 의무적으로 외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고 해요, 교과서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이다. 그 편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죠? 그 하나님의 편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게 되면, 그때 이제 알면은 내게 이제 어떤 지적, 영적 어떤 유의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내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편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때 영적으로, 그죠? 또 지적으로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과서가 아니고 편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대화로 여기자. 기도는 뭐 요구 사항이 막 나열되잖아요. 나열. 아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착착착착착착 나열이 돼요. 기도가 나열. 그렇잖아요. 뭐 주일 대예배 때 언제든지 기도할 때 보면 착착착착착 순서대로 쫙 나와요. 기도. 너무 메마르잖아요. 딱딱하지 않아 그러면. 그래서 나는 이 기도를 그 친구들과 수다 떨잖아요. 특히 그 남자분들도 수다 많이 떱니다만은 여자분들 더 뜬 것 같아요. 여자분 더 뜬 것 같아요. 그럼 뭐 이게 카페에서 이렇게 만나 수다 떨면 뭐 1시간, 2시간이고 계속 수다를 떨어요. 계속. 내일 또 만나자. 이렇게 한 몇 시간 떨어놓고 내일 또 만나자고 그래요. 왜? 그 수다 재밌거든요. 수다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자. 주님과 수다를 떨어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과 수다 떠는 그런 마음으로, 그죠? 수다 떨듯 대화하는 습관. 그죠? 이럴 때 어떻게 영적으로 여유가 있고 영적으로 재밌지 않을까요? 그죠? 그 친구들과 수다 떨면 몇 시간 떨잖아요. 몇 시간 떨어 안 피곤하잖아. 신나잖아요. 응? 하나도 안 피곤해. 수다 떨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과 친구들과 수다 떨듯이 주님과 한번 수다를 떨어보자. 그러면은 어떤 영적인 여유가 있지 않을까. 영적으로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되겠죠. 그죠? 나만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금물이잖아요. 욕심, 탐욕, 지금 다 싫어하는 거니까.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잖아요. 그죠? 좀 좋게 표현하면 뭐 그렇지만은 욕심, 탐욕, 그잖아요. 그런 나만의 생각, 그런 걸 조금 이제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한번 작은 거라도 한번 실천해 보자. 그죠? 작은 봉사. 뭐 꼭 큰 것이 뭐 덩치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거, 사소한 거, 작은 거라도 남을 위해서 한번 봉사를 해보자. 섬겨보자. 그러면 그 어떤 세상에 줄 수 없는 독특한 어떤 평화와 즐거움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 요만한 거 했는데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기쁨이 더 커요. 이만큼 큰 거예요. 이만큼 평화가 되게 크고 즐거움이 큰 거예요. 조금 이렇게 우리가 큰 것만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작은 섬김, 작은 봉사, 이런 것을 감행할 때, 이런 것을 할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주님과 나와의 그 수다 속에서 오는 즐거움, 영적 즐거움, 유희, 그죠? 이런 평화,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신앙생활이 신바람 나지 않을까요? 딱딱하게 매여 있는 것보다도.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함께 수다 떨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내 생각입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 그렇게 했으면 되게 좋겠고요. 샬롬.